긍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지껏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산상설교에서 일컬어지는 단어들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지만 사뭇 더 웅장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같은 온유함이라도 그것이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산정하고 다시 뜻해지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이해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임을 아는 가운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긍휼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또 이렇게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긍휼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혹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유 안 됐다 하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말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의 감정이요, 나도 나을 거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함께 가자라는 애틋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긍휼이 무엇인가, 또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그림이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누구 그림이게요? 베드로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앞 책상 앞에 있고 사색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베드로는 우악스럽게 그래야 베드로인 줄 알아요. 막 낚싯줄 막 땡기고 있고. 근데 베드로 그림이 다 그런데 이거만큼은 이렇게 사색하고 되게 지적으로 그려놨어.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의 글들을 볼 때 대필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의 사실 선포함이 결코 우리가 한낱 어부라 얘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베드로의 이 지적인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오늘 소개할 거는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사실 칭찬받으려고 물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가 그래요. 자, 용서에 대해서 묻는 거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답을 가져왔죠. 7번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이면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각오가 되는데 7번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은 주님에 대해서 그렇지, 야, 너 어떻게 7번까지 3번도 많은데 7번까지 생각하냐, 그런 칭찬을 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까지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70번씩 7번, 전혀 칭찬 없이 70번씩 7번을 해야지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대답의 행간에 단지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7번보다 490번이 많지, 이 숫자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주님이 딱 숫자 비교로 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두 가지, 이 말 중에, 이 질문 중에 두 가지 좀 오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먼저 이게 있었죠. 잘 보면 본인에게 심판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7번이면 7번 해주면 되죠. 벌써 심판자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형제관계 내지는 용서해줘서 다시 애틋한 형제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심판 자격이 있는 거죠. 7번까지 내가 용서해줄 수 있어. 그 정도면 되죠. 야, 내가 7번까지 해주니까 가봐라. 심판자가 되어서 내리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번까지 하오리까 얼핏 보면 좋은 대답 같지만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번을 용서해 주면 그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의 영혼이 되살아나는지, 그가 바른 길로 가는지, 혹은 그가 이렇게 7번이나 해줬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심이 되지는 않는지 등등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애정 없는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심판 자격이 있는 줄 아는 베드로를 향해, 또 상대방에 대한 영혼의 애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것을 향해 주님이 확 트이신 거죠. 그거 아니다. 70번씩 7번. 너한테도 심판의 자격이 없어. 너도 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런 걸 알 때 겸손히 한없이 용서해야지. 왜요? 우리도 주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고려가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는 교정으로 베드로를 딱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잘못이 이건 줄 안다면 오늘 주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 진정 상대방을 위한 긍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심판 자격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뭐 그러는 척 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누군가 감히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 은혜를 벗어나면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같이 은혜를 구할 뿐이지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심판 자격이 있는 걸로 여기진 않는다. 이거 하나.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있다. 요거 두 개 해주면 오늘의 말씀에서 일컬어지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아온 팔복과도 연관이 있죠. 나에게 심판 자격이 없지. 나도 주님이 없으면 끝인데.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정말 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의의 주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긍휼은 갑자기 그냥 5번째 단어로 띵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심령 가난함,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이 쫙 연결되어서 긍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좀 남기기 위해서, 재밌잖아요. 자,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이 이게 그냥 낱개로 온 게 아니고 쫙 뭉쳐져서 오늘 긍휼로 쫙 결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나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다. 봐줄게, 알았어 봐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에 가깝냐면 이런 개념들을 쭉 누적해서 나온 긍휼인 걸 안다면 봐줄게가 아니고 이거에 가깝죠. 뭐에? 나도 그래. 나도 주님이 없었으면 나도 그래. 그러니 주님께 가서 우리 다 같이 바른 길을 걷자인 거죠.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이 한 번만 봐준다, 너 베드로처럼 7번까지만 봐준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 나 계속 실수할 건데 걱정 마.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 일으켜서 끌고 가. 나도 그래. 나도 주님이 그러셨어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소주제로 막간의 주제를 이렇게 여겨보게 돼요. 우리는 경험만큼 자비로워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로워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선임이 된 다음에 그걸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선임이 바꾸지 마.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더 고생했어, 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요, 선배님. 저희가 그때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해서 행복했습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했다라면 다음에는 행복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경험만큼 자비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면 나 땐 더 했음만. 너 더 설교 중에 임마 죄송합니다. 너무 빙의됐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나는 더 했어. 아이고 하면서 그대로 그 고통을 물려줍니다. 경험만큼 자비로워지지 않아요. 나도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는 있을지 몰라도 경험만큼 자비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경험만큼 자비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과도 같이 본인의 인생의 고통의 깊이만큼 사회의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 그 고통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만큼 모든 민족을 위한 식량 창고를 배급해서 공급하고 누구에게나 자애로운 사람으로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긍휼입니다. 본인의 경험만큼 자비로워지는 것, 헤맨 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 마음의 넓은 밭을. 근데 우리는 내가 헤매면 너도 헤매봐라 이렇게 마음이 가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같아요?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또 그냥 단어를 한꺼번에 탁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생각하시라고 하나, 그리고 하나 테스트예요. 이런 단어를 보여주면요 자기 관심사로만 봐요. 군인에게 보여주면요 육해공군 나와요.
근데 제 딸한테 보여주면 뭐 나오게요? 인형가게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장착하고 세상을 이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육해공군도 아니요, 인형가게도 아니고 은혜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해관계에 더 충실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해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더 열등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는 이해관계의 면밀함으로 일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은혜관계로 모든 것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에 훨씬 더 익숙하고 마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관계가 더 본질적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안에서의 다른 관계들이 녹아나야 비로소 긍휼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관계와 이해관계의 그 묘한 정서적 대립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이 말씀 보면 오늘 긍휼이 뭔지를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할 사람을 찾죠. 이른 시간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계속 나오죠. 9시에도 나오고 오후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5시에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그때마다 일꾼을 부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읽으면 목사님 9시, 12시, 5시 아니던데요? 3시, 6시, 11시던데요? 네. 유대인의 그 날짜 시간 계산법은 우리랑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1, 2, 3, 4, 5를 세잖아요. 유대인은 해가 뜨면서부터 1, 2, 3, 4 세요. 그러니까 6시부터 셉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는 거고 요렇게 이해하심이 우리에게 맞는 거라서 바꾼 겁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5시. 근데 거기 읽어보면 거기서도 비유에서도 6시가 퇴근이었던 것 같아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임금을 어떻게 주죠? 똑같이 주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난 더 일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주느냐? 불만이 생길 수 있지요. 이해관계의 개념 속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은혜관계로 푸십니다. 먼저 하나, 여기서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약속대로 줬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모자르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혜택을 더 누린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낭비되거나 약속대로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주인은 거기서 더 나가죠. 이 일꾼들을 부른 것 자체가 일을 시켜보겠다, 부려먹겠다, 이해관계를 만들겠다 차원이 아니라 이 말 듣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해가 중천에 뜨는데 아직도 일하러 안 가니?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움. 얘네들을 어떻게 살릴까? 얘네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더해줄까? 어떻게 얘네들을 좀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볼까? 지금 주인은 이해관계에서 일꾼들을 모아서 능률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좌절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인생 의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게 목적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이해관계가 아니라 은혜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불만은 이해관계에서의 불만이었지만 주인의 대답은 은혜관계에서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충돌. 거기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자신은 약속대로 받은 거에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해관계를 안다라면 우리가 아까 한 마리 늦게 온 사람한테 와야죠. 아유 늦게 오셨네요. 하루 종일 일감도 없이 5시까지 서 있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저도 그래봤어요. 잘 오셨어요.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하고 갑시다. 1시간만 일해도 저랑 똑같이 준대요. 라는 형제의식. 이게 교회라는 거죠. 확 다르죠. 이거는 어떤 불평등, 저러면 한 사람 삐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주인의 은혜 베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긍휼이 뭔지가 딱 보이죠. 주인의 마음도 긍휼이지만 이른 아침에 와 있었던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긍휼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고 5시에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그 긍휼의 가치를 아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1시간밖에 뭐 잘난 척해. 돈 많다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죠. 그 모든 게 각자의 입장에서 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처신이었고,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는 베풀며 누군가는 오면서 위로를 받으며 아우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모두가 품격이 있어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판을 벌여놓은 은혜로운 주인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긍휼인지 안다면 사실 우리가 악인이 잘됨에 대해서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잘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못되먹게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죄송해요. 너무 또 너무 감정이입을 좀 제 딸이 그랬어요. 적당히 하라고, 설교라고.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악함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반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처벌하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처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을 갖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할 기회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긍휼로 주어집니다. 악인을 마냥 덮어주자, 그거 아닙니다. 악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야 하며, 묵인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악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목적으로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해도 긍휼의 마음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마냥 덮어주자가 전혀 아닙니다. 팔복에서도 의의 주림이 나오죠. 우리는 의에 줄여야 됩니다. 바르고 죄 없고 악함을 용납하지 않고 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실현되는 방법 중에 긍휼의 마음을 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7번 참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번 참고 2번 참을 때, 넌 6번 남았다. 너 4번 남았다. 야, 3번밖에 안 남았다. 긍휼이 전혀 없죠. 7번 횟수로 가는 사이에 그거 세고 있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용서의 마음이라도 490번이면 안 셉니다. 399 남았어. 398 남아서 안 합니다. 그냥 야,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그죠?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 사람이 그 악함에서 나와 살길 바라는 벌써 그 애정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줄인데 긍휼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악함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하지만 그 목적이 상대방의 멸망을 바라는 또 다른 악함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의 모든 선택은 피곤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하던 대로 할 수 없고 좀 더 고민해 보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관계를 집어넣는 건 말도 안 될 때도 있고 먹히지 않을 때도 있고 실행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시동을 걸어야겠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야 우리 자녀 세대에 좀 더 은혜관계가 비집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이론상 그렇지 아니야라고 해버린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팔복을 살펴보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앞에 하나님과 은혜를 갖다 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근데 바울이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것들, 우리입니다. 저는 근데 그 미련함을 선포할랍니다가 제 주장인 것입니다. 해봅시다가 저희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즐겨봅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판결이 되나 궁금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 자면서 와이프랑 하율이 자고 있고 자면서 몰래 변호하고 이제 음성 안 켜고 이렇게 막 잠이 안 와서 혼자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음성을 안 켜고 보니까 장면은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지 하고 나중에 볼륨 켜고 다시 봤더니 똑같이 추돌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달랐던 거예요. 다 막 운전자가 조심하고 복주해가지고 막 다 박은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이 박았는데 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차가 삐뚤어 가면서 이게 완전히 중앙선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 안 넘어가게 하려고 자기 차 희생해서 앞으로 가로막아서 팍 부딪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도 자기 차는 부셔졌는데 이 사람도 살린 거죠. 같은 추돌인데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가? 여러분 악에 대해서 지적하십시오. 그런데 지적해서 그냥 까발리고 이건 죽어버려 이 마음인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악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고 그 사람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같은 추돌이어도 의도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긍휼을 입었다 생각되는 사건이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설교를 처음 할 때인데 새벽에 처음 설교를 하려니까 사실은 새벽에는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 멍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4절이었던 것도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찬송가 4장 4절. 막 성도님들이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얼마나 엉망으로 했겠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이게 내가 이거 무슨 뜻으로 쓴 건지 몰라가지고 막 임의적으로 지어낸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전체 주석을 하신 목사님의 주석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그 사역했던 교회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권 주석을 집필하는 동안 옆에서 타이핑 치시고 감수하셨던 권사님이 새벽기도로 오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제가 그 설교 끝나자마자 뭔가 이게 그림자가 싹 와요. 기도하고 있는 박 전사님. 네. 벌써 그 위험이 있죠. 그렇게 성경을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설교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정말 불경한 일로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아주 조근조근한 목소리인데 세게 매몰차게 혼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 끝나고 3층으로 오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권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한 수 접는 분이었거든요. 올라가면 죽겠다.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그 벨이 있었거든요. 출판사 띵동. 권사님 저 왔습니다. 문이 덜컥 열려. 이렇게 수레를 끌고 나오세요. 수레를 끌고. 무슨 수레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전지를.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복도에서 전사님 일로 와봐요.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조용히 오셔서 조근조근. 분명하지만 내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조근조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거 더 가져라잖아요. 그게 사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당 몇백 페이지 되는 책 이만큼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지적이었고 뭔가에 대한 평가가 됐는데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가는 거죠. 몇십만 원 손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20년쯤 전인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적용하시라고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운전면허 때 전 참 좋은 사람한테 교육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운전교육할 때 시험 볼 때 대기할 때 이렇게 대기 시간 동안에 그리고 대기 전에 저 때는 도로주행 전에 이렇게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짤막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너무 따뜻한 경관님이 많아서 그 경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강의하다가 자 시험 보는 수험생 여러분 크락션이 있죠? 네 크락션이 있습니다. 크락션이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빵 소리가 나죠? 언제 눌러야 됩니까? 위험할 때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운전자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크락션은 비켜 이씨 하는 마음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는 마음으로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늘 생각나요. 사실 우리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씨 하잖아요. 어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경관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긍휼인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뽕.
우리가 운전 막 하는 걸 봐주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악을 방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요. 어떤 마음으로.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가. 그러니 여러분 긍휼은 그냥 좋아 다 저렇게 넘어가. 이게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품어주기도 하는데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매몰차지 않고 분명하지만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이 오더라. 내 긍휼이 자격이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보상으로 받는 결과가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문장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주기도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얘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마치 내가 용서해 준 게 원인이고 그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보상이란 결과를 따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보면 원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병렬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동시적이고 병렬적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아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가 한 줄로 표현된 거예요. 번역하다 보니 선후 관계처럼 됐지만 용서함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알아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보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맞구나 라는 뜻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이 오더라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겨보니 나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내가 이미 긍휼을 입었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잘 보면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이 오더라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미 그 상태가 왜?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끌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끌고 가자라는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곤합니다. 누구 하나 이해관계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그 집사님 좀 결정 좀 빨리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늦어질지언정 고민하게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경질이 납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세요. 신경질 나.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정말 사랑의 긍휼로 나타날 때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본인에게 심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해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고 그 온유함의 목표가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건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듭해 갈수록 하나하나 개념이 쌓일수록 벌써 5번째인데 너무 부요하죠. 6번째, 7번째, 8번째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아는데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도 변하기 바라겠고 교회는 이 기틀 안에서 커지기를 바랍니다.